TV에 나오는 거 보면, 야, 저분이 그런 높은 공직에까지, 아니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되고 검사장 되고 새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어두운 부분이 있을까? 너무 실망하지요. 공직에 오르기까지 옷은 좋은 옷을 입고 매번 갈아입을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윤리성이 거기 따라주지 못할 때 우리가 실망한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같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수도사 옷만 입는다고 수도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속에 받쳐줘야 되는 경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쭉정이적 신앙생활이 아닌 알곡 같은 신앙생활의 첩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 총리 된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과 어떻게 닮은 저런 인물일까? 그것이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주인집 마나님이 일회성으로 정력에 불이 붙어서 요셉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에 뿌리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예견해 주었는데 그분이 나가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었어도 요셉의 고마움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별일을 다 있지요. 거기에 휘둘림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 나중에 바로가 죄수인 요셉을 불러내지요. 죄수 복장에서 옷을 입고 수염 면도를 깎고 바로 앞에 갔을 때 다른 관리들은 후들후들 떱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일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계셨던 김능한 대법관 출신 우리 변호사님, 부인의 편의점에서 바코드 그거 읽는 단말기 이렇게 찍다가 잘 안 되는 거 그거 9시 뉴스에 30초 동영상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마음이 찡하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여기저기 로펌에서 정관 예우하라는데 다 뿌리치고 어떻게 저렇게 청백리의 삶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30초짜리의 뉴스 동영상이지만 우리 가슴 찡하게 해줍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어떤 시대 어디에서나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입니다. 언제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라는 방식의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전 세계 지구촌이 전쟁에 들끓는 것을 딱 종식시켰던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6.25 전쟁이 생겼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파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학교에서 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그분의 위대한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안 후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모두 32명이 있었는데요. 그 32명 대통령 가운데서 이렇게 퇴임 후에 아름다운 삶을 산 대통령은 많지 않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있던 유일한 재산은 자신이 살았던 작은 미주리 집 한 채인데, 그 집도 장인 어른이 당신의 부인 베스 여사에게 물려준 집이었습니다. 백악관에 있을 때, 백악관 밖에 있을 때에 미주리 집 이외에 다른 곳은 그분이 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임이었는데 워싱턴에서 자기 집까지 본인이 손수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가고요, 경호원이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퇴임 후에 자기 동네에서 우표 사서 그걸 침으로 발라가 봉투 붙이는 걸 누가 기자가 보고 크게 대수특필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전임 대통령이 이렇게 연봉이 낮아서, 퇴임 후에 수당이 낮아서 이렇게 고생해도 되겠는가? 1년 전체 연봉이 13,500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되나요? 이거 가지고 두 애가 살았는데 의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퇴임 수당이 너무 적다 해서 배로 25,000불 연봉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될까요? 이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에 여러 좋은 곳에서 우리 회사의 CEO로 오십시오, 엄청난 고액을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의 자문으로, 고문으로 그때마다 매번 다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것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죠. 뭐라고 거절했는가?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대통령이란 직책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파는 자리도 아니요, 팔려 다니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관예우, 어느 변호사 사무실 출신, 그분이 1년에 몇 억을 받았다며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쓰는 대통령은 또 뭐하는 사람일까요? 생각, 사고 전환해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퇴임 후에 오랜 세월 건강하게 자신을 지켜갔습니다. 1972년 5월 6일 그분의 생신 87세가 되었을 때에 상하원이 다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대통령, 우리가 영예의 메달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영예의 메달을 수여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의회의 메달이든 그 어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역임하면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번다는 성공법까지도 몸에 익혀서 퇴직합니다. 잘 되는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사회에 유익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삶, 이런 삶을 지향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다 800세, 900세 사는데 본인은 365세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빛난 보석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그의 삶을 이루고 있는 주변 인물들, 다시 말하면 에녹의 가족사에 대해서 5장에 말씀하는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 5장 8절 보면 에노스는 912세를 살았다. 다 900세, 800세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요즘 만나면 다 장수에 대한 것을 화두로 내놓잖아요. 뭘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무슨 운동을 하면 오래 산다더라,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해야 오래 산다더라. 그런데 창세기 5장 말씀과 말씀의 행간에 감추어둔 귀한 보화가 있습니다. 800세, 900세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 축복보다 더 귀한 것,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800년 살면서도 이 믿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해서 자손들에게 바톤 타치 잘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 120에 사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사회에 재앙을 가져올 인물이에요. 120세까지 살아도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지 그 장수가 축복이지. 120세까지 살면서 뻣뻣한 힘, 건강한 힘으로 사람들 치고 집안 식구 못 살게 하고 주변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장수의 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앙입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집안, 창세기 4장, 가인의 집안에는 사회적으로는 번듯번듯합니다. 그러나 그 6대손 라멕이 그 집에서는 제일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그 집안을 풍속도를 한번 보라고요. 길 가다가 예쁜 사람 자기 아내라고 딱 낚아채고요. 노래 잘 부른 목소리 가진 아내 실라 탁 낚아채고요. 그리고 낳은 자식들이 목축하는데 우두머리, 음악하는데 시조, 철을 다루는데 비조 하더라도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가족 합창을 한번 보라고. 라멕이 선창하는데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며 다 짝짝짝짝 하는 거. 겉으로는 다 성 가지고 있고 다 사회적인 출세사는 같지만은 그들의 속을 보니까 악한 품성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장수가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내가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인 그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것인가? 에녹의 가족사를 돌아보면 장수의 복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삶인데, 에녹의 삶은 밭의 감주인 진주와 같이 아주 귀한 인물인데, 에녹 자체가 헌신이란다. 헌신. 어디에 헌신하는가? 사장의 남의 가인의 집안은 죄, 결과적으로 못된 일에만 헌신했어요. 살인자의 노래 부르는데 다 같이 연장 만든 것도 사람 죽이는 칼. 아버지 라멕이 그걸 들고 칼을 흔들면서 살인자의 노래 불러요. 음악을 하는 자녀들의 그 음악 재능이 아버지 살인자의 노래하는데 거기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정의 재능이 어디 헌신하는가? 악한 데 헌신하고 있다. 반대로 오늘 5장은 에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헌신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헌신을 했는가? 성경에, 신약 성경 저 뒤쪽에 보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단절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고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다가 그는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것이. 에녹은 헌신했는데 경건에 대한 훈련과 경건에 대한 헌신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신다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불경건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나중에 노아의 물심판으로 드러나는데 에녹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이 말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라멕의 집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경건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 에녹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건 갖지 못했지만 경건은 그 가정의 중심축으로 서 있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은 오늘 22절과 24절에 보면 동행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동행은 하라크 하는 것은 물기류가 합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합류하다. 합류하여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를 정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합쳐서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이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킵니다. 구름이 하나님 회막 위에 머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성막 걷어가지고 텐트 다 걷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훈련이지. 오늘 신약 시대에 정말 그분의 삶이 나라가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서라,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에 그의 삶이 그렇게 걸어온 사람은 국무총리로 청문회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흠잡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 절대로 쫓지 않는다. 잔머리 굴리면서 척척척척 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건 안 돼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사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장수의 복보다 동행의 복.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요. 야곱의 축복은 요새 그 가축을 많이 두 때나 얻고 돌아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혼자 가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번 쏟습니다. 결혼도 쏟고 품삯도 쏟고 대우받는 것도 수없이 20년 동안 그렇게 쏟고 쏟았지만 하나님이 그래 동행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다 수장들이 되는 복이 있잖아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군중이 예루살렘에 쭉 올라가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도 흔들고 얼핏 보기에는 다 주님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진정한 종료주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 나를 영의정 좌의정 하나 주겠지, 이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딱 박히니까 다 돌아서는 거예요. 포악한 성격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동행이 아니지요. 자기 이해 득실과 함께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겁니다. 군중들도 로마의 지배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환상을 가지고 같이 우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약하게 그지없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군중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호산나 부르던 입이 바뀌어서 죽이라고 저주의 소리를 했으니까 포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냥 폭발하잖아요. 활화사처럼 참아두었던 이 스프링이 탁 튀어나오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존재는 제자들도 아니요, 군중들,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군중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때묻지 않는, 아직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나귀, 순수한 나귀죠. 어린 나귀니까 예수님이 다리만 약간 살짝 하더라도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나귀는 잘 따라갑니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온 인류, 온 우주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목회하면서도요, 큰 교회 만들어야지, 이 욕심에 차니까 교인들 막 부리는 겁니다. 전도 나가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막 그러는데 그 속에는 내 자아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지요. 여기 죽전에 가까운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이건 녹음해가지고 저 인터넷 나가도 괜찮습니다. 같이 목양문화교회 모였는데 문화가는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날 총회하는데 한 20명밖에 안 모였어요.
마지막 사진을 같이 찍는 자리에서 쪽팔려서 못 찍겠다. 내가 그 얘기 듣고 넌 이놈아 죽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라도 형편은 질이 아주 떨어진 놈이구나. 목사님 20명과 같이 사진 찍는데 쪽팔려서 못 찍겠다. 여러분, 자기 성취욕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돌아가게 그냥 와사고게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취욕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니까 할렐루야, 교인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고 가치관을 바꾸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다는 말이 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탁 취했다. 라멕이 길 가다가 예쁜 여인 보면 탁 취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경건한 삶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탁 취했다.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사망의 문, 음부의 권세가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길로 그냥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이 축복이 있죠. 이 축복. 엘리사가 선생님 영광 갑절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거늘 하나님이 탁 이렇게 낚아채는 것을 보거든 너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두 사람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끝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이 특별히 취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금주의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